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서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장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리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자들에게 청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이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아들을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정말 참으로 특이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 고대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노란자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소리 없이 이 노란자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다른 여러 주위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지켜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0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왕국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 직접 다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없고 정부 조직도 없었고 그리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일을 통해 하나로 묶어지는 일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을 갖기를 그렇게 소원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울을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지를 못하고 블레셋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은 바로 목동 출신인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원리는 독특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국방을 튼튼히 한다든지 아니면 성을 새로 샀든지 새로 많이 짓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말씀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일을 행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더 결정적으로 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시온자에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그 말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 수도에 들어야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왕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 언약궤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다른 나라 왕이나 더더욱이나 이스라엘의 딴 왕과는 완전히 다스리는 원리가 달랐던 것이요. 다윗은 절대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은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양무리를 이끄는 목자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계획을 많이 세운다든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는 것이요. 오직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사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원리를 알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에 적들이 물러가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라도 부강해서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은 말씀으로 이렇게 통치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안정이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한 가지 더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텐트로 아니라 백향목과 그리고 대리석으로 짓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 성전 계획을 나단 선지자와 함께 의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쁘시고 받아주셔서 다윗에게 집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그의 집을 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는 것이 뭐냐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어려움이 없어진다든지 또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드문 일인 것이죠. 이 다윗 같은 사람은 특별한 그런 사람이죠. 누구든지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공해놓고 높은 고지에 올라가면 더 이상 목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방황하기가 쉬운 것이요. 그런데 다윗은 정치에 성공하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부흥하기인데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좀 더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다윗은 이때 아예 예루살렘에 성전을 새로 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딴 사람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정말 다윗의 훌륭한 점인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고 그리고 통일천하가 되었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먹고 마시자 그리고 방탕하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과 내가 더욱더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열정을 솟았던 것이요. 이것은 그가 최고 정상에 올라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동되었던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것이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를 않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행동적으로 보면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이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사울은 억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쁘게 하실까? 드리고도 자기 마음속에 차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억지로 그냥 순종했던 그런 일이에요. 지난번 새가족반에 헌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는데 바로 그것이 11조와 헌물이었다. 말라기 3장 8절로부터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었고 당연히 나의 물질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1조는 딴 것도 아니라 모든 물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표성에 올린 것이에요. 그렇다면 봉헌물, 헌물 10의 9조는 어떻게 썼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1조도 하지 않았지만 10의 9조 남은 것들도 자기들은 하나님께 드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10의 1조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라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가야 되는 그런 일,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이죠. 나머지 10의 9조 봉헌물을 그들도 같이 도둑질했다는 것이에요. 10의 1조만 드리면 되고 봉헌물 10의 9조는 내 마음대로 써야 된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똑같이 도둑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새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다 그래요. 좋은 직장에 미국 좋은 직장에 다니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은퇴를 하면서 뒤돌아볼 때 계속 쪼달리고 살았어요. 이분이 11조를 안 했냐면 직장 다니면서 11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새가족반에 돌아서 새가족반에서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고백했는 게 뭐냐면 내가 11조는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봉헌물이나 이런 걸 일치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10의 1조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계속적으로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10의 1조를 내면서 10의 1조를 드렸으니까 나는 무조건 복을 받고 10의 9조는 내 마음대로 쓴다 그러면 10의 1조가 복채가 되어버립니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거라 그러면은 그 중에 대표성으로 10의 1조를 드렸다면 10의 9조는 구제헌금부터 해서 다른 것으로 해서 딴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일들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사용하게 될 때에 그 사람께서 하나님 문을 여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바로 하시면서 물질의 복도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의 1조뿐만 아니라 나머지 물질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귀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그 초심을 절대 잊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복은 절대로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믿음의 태도를 바꿔야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뜰에 있는 번제단은 죄를 사하는 그러한 제단이고 그 안에 있는 성소의 분향단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24시간 계속적으로 성소에서는 기도가 끊어지지를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그 사상의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언약궤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언약궤 뚜껑에 피를 뿌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속해주는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서 전쟁터에 앞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았는 것이요. 그런데 다윗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무엇인가 자기 마음속에 부족함이 느껴졌던 것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천막에 있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의 멋진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이러한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언약궤를 잘못 옮기다가 웃사가 죽는 그런 불상사를 겪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기 전부터 이제부터는 확실히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물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선지자와 먼저 의논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보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짓겠다 그러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왕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하고 책에도 그런 이야기하고 저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개척교회도 똑같다 그러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개척교회 하는 게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왜 3년 내로 10개 개척연 중에 9개 교회가 문을 닫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옳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때가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두드려보고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이 짓고 싶다고 짓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자신이 지으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지어야 돼요. 왜 그런 거냐 하면은 성전이라 해서 이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성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사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 동안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인간이 짓고 싶다고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직접적으로 지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양쳐던 그 비천한 자를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한 것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택함을 받게 됐을 때에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행동을 했는 것이요. 절대로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던 것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두 가지 열심을 보셨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서 왕 자신도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완전히 여기서 영원토록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온 이스라엘 전체를 성전화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을 짓기 전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겠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더 큰 복된 나라가 될 것이라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 전까지는 완전하게 인정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신앙이 아직까지 충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듯이 가나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습니다. 사사들을 통해, 그리고 옆에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여러 힘든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 안정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복으로는 이 사람들이 아직 신앙들이 어렵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윗은 성공한 후에도 높아지지를 않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시면서 안정의 시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지도자가 바른 신앙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요. 교회는 당연히 목회자인 것이고 더더욱이나 가정에서도 가정의 부모가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누구든지 간에 확실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확실한 신앙이 가져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는 문을 여시지 않습니다. 제가 늘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께 우리가 말씀드리죠. 가정에 많은 분들이 기도 드리는데 보면은 물질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그런 이야기 드려요. 가정에는 남편이 확실한 믿음에 들어야 된다. 가정이 남편이 확실한 믿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항상 물질은 유보하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확실한 믿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아내의 믿음 보고 나서 물질을 주면 남편은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거의 바깥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성숙하기 전까지는 불안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더 만드는 것이요. 직장의 승진도 보류될 때도 있고 사업의 문도 아직 열리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요. 어떤 때는 어느 정도 축복이 주어지지만 그때가 바로 시험의 때일 때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역효길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만 좀 잘 되게 되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소리를 높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부흥이 사라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괴롭히던 원수도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물질적인 큰 복도 받을 수 있게 되고 세상적으로도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악한 병까지도 떠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가지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세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10절 이하에 보면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은 모세의 언약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면 가나안 땅이 영원한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 이것이 모세의 언약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만 섬기지를 않고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가나안 땅은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다윗의 후손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헌신하는 자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부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일시적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영원한 성전은 하나님만이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속에 내주하심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전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성전되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깎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과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은 다윗은 자기 외에 다른 주인공을 보여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고난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다윗은 이 점을 분명히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미래 계획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던 그런 존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정말 대단한 인재가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들 자신들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늘 성도님들에게 도전하듯이 말씀드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올바른 헌신과 올바른 순정, 하나님 한 사람 바라봄을 통해 정말 미천했던 사람, 가족들 중에서도 괄시받았던 아들, 이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들도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하시든 간에 믿음 붙드시고 하나님만 부여잡으시고 믿음 뜻 가운데 살고 내 한 사람 바로 믿음에 바로 살게 될 때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요, 우리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 우리가 배운 것도 적을 수도 있죠, 가진 것도 적을 수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적은 자를 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 들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옆에 사람 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사람으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다윗에게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런 자를 찾아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다윗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 같이 우리들도 믿음 붙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될 때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귀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 성도님 모두 다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본을 받아서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살아가는 삶에 믿음 중심적으로 사시고 예배 중심적으로 사시고 신앙 중심적으로 사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